여러분 요즘은 그 10년 전에 비해서 그 인기가 많이 이렇게 사라졌지만 그래도 많은 어떤 청년들이 국가 공무원이 되려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죠, 요즘. 공무원, 구급 공무원에 이렇게 가장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가고 싶어 하는 곳. 그러니까 구급 공무원의 소위 꽃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 행정직입니다. 교육 행정직. 여러분 10년 전 2012년도 구급 공무원 교육 그 행정직의 경쟁률은 614대 1이었습니다. 614대 1. 그때만 해도 614대 1 이렇게 경쟁률을 뚫어야 했는데 그러니까 감이 잘 안 오시죠. 그 당시 서울시 교육행정직은 총 180명 정도를 뽑았습니다. 그 서울의 교육행정직은. 그런데 몇 명이 지원을 했냐면 11만 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네. 요즘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요즘에 공무원 경쟁률의 평균이 11대 1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도 뭐 엄청난 경쟁률이죠. 2023년도 작년인데 교육행정직은 전국입니다. 전국적으로 1852명을 선발을 했는데 지원자가 2759명이었습니다. 적지 않은 수죠. 요즘도 공무원 되기는 참 어렵습니다. 하늘의 별을 따는 거하고 비슷한 거죠. 우리 중에 교육행정직 별을 따신 분도 있는데 그 요즘에는 거의 출간하지 않습니다. 출간하지 않는데 그 예전에는 그러니까 그 공무원 합격 수기집이 발간이 됐습니다. 이렇게 두껍게. 그래서 집에 하나씩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시와 행시가 있었을 때, 그 다음에 공무원 합격자들의 수기를 매해마다 발간했습니다. 그 수기를 보면 아주 다양한 공부 방법들, 그 다음에 합격을 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과 팁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마음을 좀 이렇게 뜨겁게 하고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주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런데 모든 공무원 합격자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그 수기집을 보면 뭔 줄 아세요? 합격하는 사람들의 특징. 수기집을 읽어보면 대부분의 우리가 드는 생각은 야 나는 이 사람처럼은 공부를 못하겠다입니다. 나는 이 사람 같이는 공부를 못하겠네. 합격자 전부 다 그야말로 하루 종일 공부합니다. 하루 종일. 열심히 공부를 하는 거죠. 물론 특별한 예도 있는데 정말 열심히 공부합니다. 사실 공무원 시험뿐만 아니라 우리가 치르는 모든 시험들은 누가 합격합니까? 열심히 한 사람들이 합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개천에서 용이 난다는 말이 거짓말이다. 그런 일은 없다. 이렇게 말하죠. 개천에서 용 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옛날부터 쭉 내려오는 그 시간을 거쳐서 시금된 격언 중에 하나인데 그런데 요즘에는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달라져서 흙수저가 금수저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거의 그렇게 말하죠. 우리 첫째 아이가 최근에 이제 강남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모양인데 그 사장이 약간 젊은 사장인데 자기가 보니까 백수 같아 보인대요. 완전히 이렇게 옷차림이나 생긴 게 백수 같아 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강남에만 건물이 세 개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 젊은 사람이 건물이 왜 3개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거지. 그 아버지는 어떻게 그렇게 많은 건물을 가지고 있을까요? 아들한테 3개나 물려줄 만큼? 할아버지가 건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재력, 엄마의 정보력이 있어야 요즘은 좋은 대학에 합격한다는 것입니다. 부와 뭐가 대물림 됩니까? 요즘은 학벌이 대물림 되고 또 대물림 되는 게 있습니다. 외모가 대물림 됩니다. 이쁘고 잘생긴 게 대물림 된다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생각은 약간 피상적인 관점입니다. 왜냐하면 돈이 많아서 유력한 학원에 다니고 엄마가 입시에 유별나면 그 아이의 합격의 가능성은 커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문제가 뭡니까? 핵심이 뭐죠? 그 아이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둘째 아이가 그 고3 때, 고3 마지막에 자기 딴을 열심히 하려고 해서 우리가 빛을 내어서 그 유명한 수학 하늘에 보냈지만, 그때 우리 둘째 아이는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완전히 망친 거죠. 돈은 돈대로 쓰고, 아무리 돈을 많이 써도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요즘에도 때문에 개천에서 용이 납니다.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열심히 하는 사람을 당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이 열심은 참 중요하고 정말로 필요한 것입니다. 이 열심이라는 말의 뜻에 여러분 뜻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느낌은 오시죠? 열심히 한다는 게 뭔지 느낌 오시는데, 열심은 도울 열, 그리고 마음 심자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열심의 문자적 의미는 심장이 어떻게 해요?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에 내 심장이 뜨거워지는 거죠. 여러분, 뭔가를 반복하고 이렇게 계속 그 일을 하고 전념을 하면 뭐가 생깁니까? 열이 납니다. 열. 손바닥을 계속 비비면 어떻게 되죠? 열이 납니다. 그래서 이 손바닥을 이론적으로 정말로 빨리 비비면 여기서 불이 나죠. 이론적으로는. 그리고 우리 몸을 계속 뛰거나 막 움직이거나 막 뭔가를 청소를 열심히 할 때 몸에 열이 납니다. 기계도 열이 납니다. 기계도. 핸드폰도 우리가 계속 넷플릭스를 이렇게 보면 열이 납니다. 열. 그래서 요즘에는 열이 많이 나니까 지가 알아서 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를 계속하면 열이 납니다. 열심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그 일에 내 생명, 내 마음, 내 모든 것이 열이 나도록 전념하고 나를 바치는 것, 그것이 열심입니다. 나의 전부를 그것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그것이 열심이죠. 최근에 흑백 요리사, 그걸 제가 보면서 와, 그 스케일이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종원 씨가 스튜디오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말했죠. 야, 스튜디오 죽인다!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뭐 어마어마한 스케일입니다. 그리고 스케일뿐만 아니라 그 경영의 구성과 진행이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고 저렇게 좋은 의미를 끌어내려고 저런 어떤 아이디어를 냈을까. 그 구성과 진행이 너무 탁월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보면서 다음이 기대가 되는 거 있잖아요.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우리는 모두 다 거기에 참여한 요리사들이 정말 요리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요리에 자신의 전부를 바치는 사람들이구나, 이런 걸 직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그 심사위원 중에 한 명이죠. 안성재 씨.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그 사람을 처음 봤을 것입니다. 정말 매력적인 사람이었어요. 실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거품이 없었어요. 그 사람에게는. 그리고 성품이 참 좋았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2003년도 기준이죠. 국내 유일의 미쉐린 이렇게 그런 말들이 있던데 저는 잘 모르는데 3스타 요리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인터넷 찾아보니까 3스타가 될 확률은 이게 월드컵에서 우리가 우승할 확률하고 비슷한 참 어려운 일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요즘도 그 4시간 정도밖에 자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옛날에는 더 열심히 했겠죠. 정말 열심히 요리를 한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반성이 되었습니다. 나는 성도들의 양식이라고 할 수 있는, 이것도 설교도 하나의 음식일 수 있는데, 이 설교를 위해서 이런 어떤 그냥 요리를 하는 사람들만큼의 열심을 내는가? 나는 정말 진리를 다루는 사람인데 나는 열심을 내고 있는가? 참 부끄러웠습니다. 그것이 신앙적인 일이든 일상적인 일이든 열심히 한다면 그 일의 성과와 결과가 좋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과 사람들에게 열심히 하면 선한 결과를 주시는 자연 법칙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열심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결과가 따라옵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는 게 있습니까? 나쁜 걸 열심히 하지 않는 건 당연할 텐데 뭔가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런 게 있습니까? 반드시 선한 결과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열심의 그 선한 결과를 마치 자연법칙처럼 만드신 하나님도 열심히 하시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도 열심히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도 당신의 심장이 뜨거워지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마음을 그야말로 그것에 전념하고 그것을 위해서 당신의 전부, 하나님이 당신의 전부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는데 막 열이 나시는 일, 그 일이 있다라고 하나님 스스로 밝히시는데 본문 31절입니다. 우리 본문 31절 그 단어를 한번 잘 찾아보면서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말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열심, 나의 열심이 이것을 이룰 것이다. 그 말 속에 있는 게 뭡니까? 나는 정말 이 일에 내 심장이 뜨거워진다. 나는 이 일에 나의 전부를 사용하고 계속 전념하는 게 있다. 하나님 스스로 그렇게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31절을 보니까 이 특별한 호칭으로 불리는 사람들이 등장하지요. 예, 누가 등장합니까? 앞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등장하지요? 남은 자. 그리고 중간쯤 보니까 누가 나옵니까? 피하는 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남은 자는 뭘까요? 뭔가 이렇게 남겨둔 것이죠. 이 남은 자라는 말은 아껴두었다 이런 어떤 느낌인데 하나님이 누군가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사람을 구별하여서 이렇게 딱 간직한 사람들, 남은 자들입니다. 피하는 자도 비슷한 의미인데 피하는 자는 누구한테 피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문맥상 누구한테 피했습니까? 뭐 하나님한테 피했죠. 하나님한테 피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자기 품에 딱 간직하고 보호해서 끝까지 지키는 사람들, 이 피하는 자들입니다. 즉 하나님이 열심히 내는 게 뭡니까 여러분? 이 남은 자와 누구요? 피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일에 하나님이 마음이 뜨거워진다. 그렇게 심장이 뜨거워진다. 그렇게 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기로 선택한 사람들을 소중하게 이렇게 간직하고 그 사람들을 끝까지 지키시는 일에 열심을 내신다. 스스로 그렇게 밝히십니다. 그 일에 당신의 전부, 당신의 뜨거워진 심장을 오늘도 사용하신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2주에 걸쳐서 세 가지 관점으로 이 하나님의 뜨거운 심장, 하나님이 오늘도 당신의 전부를 사용하셔서 그야말로 열심히 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한 가지만 살펴볼 것인데 먼저 22절입니다. 우리 22절 한번 보시죠. 22절 내가 다 같이 읽어볼까요?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22절을 보니까 꾸짖고 비방하는 사람이 나오고 막 소리를 높이는 사람, 눈을 높이 뜨는 사람이 나오지요. 여러분 꾸짖고 비방한다는 것은 야단치는 것입니다. 야단치는 거. 근데 야단치는데 이것이 뭐 합당한 야단이 아니에요. 막 이렇게 뭐하냐 지금 막 이렇게 야단치고 뭐 네가 그렇게 하니까 네가 인생이 안 되는 거야. 막 이런 식으로 비방하고 그런 야단입니다. 소리를 높이는 것은 호통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소리를 높이는 거. 갑자기 야! 막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을 높이 뜨는 게 뭐죠? 이렇게 경멸의 눈초리로 쳐다보는 것이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바로 아수르입니다. 아수르가 막 야단치고 호통하고 경멸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아수르가 지금 남유다를 공격해서 뭘 요구하고 있습니까? 항복해라. 그걸 요구하죠. 항복하면 어떻게 됩니까? 남유다가 아수르의 식민지가 됩니다.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수르가 막 하나님한테 야단치고 호통하고 하나님을 경멸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수르 입장에서 이 남유다는 그야말로 너무도 연약한 약소국입니다. 여러분 남유다의 면적은 우리나라 경기도만 합니다. 경기도. 그 남유다 나라가 경기도만 했어요. 때문에 아수르 입장에서 남유다가 믿고 섬기는 신인 하나님 여호와는 어떻겠습니까? 작은 신입니다. 가소로운 신이죠. 그래서 아수르가
하나님을 꾸짖고 비방하고 야단을 치고 멸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고 보호한다는 유다왕 히스기야의 말은 거짓말이고 헛소리다. 실제로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 이렇게 말. 우리가 자주 듣는 소리입니다. 물론 그 음성이 들리지 않지만 우리가 세상의 큰 힘과 세상의 그 큰 흐름과 세상의 그 논리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자주 듣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한다는 성경의 말은 그냥 성경의 말일 수 있겠다.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겠다. 그런 소리를 많이 듣죠.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수르에게 하나님이 당신 스스로를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나는 어떻다고 말하죠? 22절을 보니까 나는 이스라엘의 뭐요? 거룩한 자. 그냥 쭉 읽을 수 있는 단어지만 정말로 특별하고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수르한테 자신의 이름을 밝히십니다. 소개하는 거예요. 어떻게 소개합니까? 나는 이스라엘의 뭐요? 거룩한 자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만 구별된 사람이다. 이런 말과 마찬가지입니다. 저의 아내입니다. 저의 남편입니다. 이런 말과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 존재하는 자다. 나는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다. 나는 이스라엘만의 신이다. 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존재하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특별한 표현인 거죠. 여러분, 이 표현은 언약적인 표현입니다. 언약적인 표현. 왜냐하면 하나님이 누군가의 거룩하신 하나님, 그 사람을 위한 하나님이 되실 때마다 하나님 반드시 그 사람하고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뭡니까? 언약을 맺으시는 것입니다. 언약. 우리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우리가 매달 마지막 주에 성찬을 하잖아요. 그때 우리가 마시는 피를 예수님이 어떻게 표현하셨습니까?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어떤 피요? 언약의 피. 우리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을 맺는다는 말이 뭡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누군가를 당신의 사람으로 딱 선택하셨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과 영원히 함께 사시는 가족 같은 관계를 맺으신다는 말입니다. 언약을 맺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 사람하고 가족이 된다는 말입니다. 가족. 운명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구별된 거룩한 자다. 나는 이스라엘과 이제 한 몸처럼 운명 공동체가 되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꾸짖고 야단치는 그 아수르의 말은 곧 나에게 한 말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을 구속한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누군가와 가족관계가 되는 언약을 맺는 그것을 구약 성경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속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약간 갈수록 어려워집니까? 구속한다. 여러분, 구속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 가알이라는 단어를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구약은 히브리 말로 되어 있잖아요. 그 속에 구속이라는 단어가 바로 가알입니다. 가알. 여러분, 이 가알이라는 말의 실제 뜻은 그 사람의 가장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 가알이라는 말은 그 사람의 가장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과 언약을 맺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자신의 혈육처럼 하나님이 여기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살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재산과 목숨을 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가장 역할을 이제부터 하기 시작한다. 그것이 바로 언약을 맺는다는 말의 의미고 그것이 바로 구속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 구속이라는 말이 신약 성경에 와서 어떤 단어로 바뀝니까, 여러분? 어떤 단어로 바뀌죠? 구원이라는 말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 가알, 이것이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뭘 완성하신 것입니까? 이 가알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지구의 자전과 공전을 잠시 멈추신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갑자기 또 지구가 돌고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내가 이걸 느끼면 큰일 나겠다 싶은 거예요. 이렇게 막 어지러워질 거 아니야. 지구가 막 돌고 있는데. 지구가 돌고 있어. 지금도 돌고 있잖아요. 근데 이 지구의 자전과 공전이 멈춘 적이 있습니다.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큰일 나죠. 근데 하여튼 어쨌든 지구의 자전과 공전을 주님께서 몇 시간 동안 멈추셨는데 뭐 아무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게 언젠지? 여호수아 10장입니다. 여호수아 10장. 한번 보실까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러분 태양과 달이 멈췄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때는 사람들이 지구가 돌고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겠죠. 무슨 말입니까? 지구의 자전과 공전이 멈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구의 자전과 공전을 멈추신 이유는 사실 이스라엘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지구의 공전과 자전을 멈춘 게 아니에요. 이 전투는 누구를 위한 전투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전투가 아니고 가나안의 이방인 하나님이 다 전멸시키라고 말한 그 이방인 중에 한 명이 한 족속인 기브온 사람들을 위한 전투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을 위한 전투.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한 전투가 아니고 기브온 사람들을 지키고 살리기 위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내막이 이렇습니다. 어떤 내막이냐면 여러분 기브온 사람들이 가나안 족속 중에 한 명이었고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를 완전히 괴멸시키고 난 다음에 이 기브온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는 저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를 이길 수가 없다. 우리는 반드시 전멸당할 것이라고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럼 우리가 저 멀리서 온 사람들인 것처럼 거짓말로 속여서 이스라엘 백성하고 언약을 맺으면 우리 살 수도 있겠다. 잘하면. 그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신을 보내는데 막 이렇게 곰팡이에 핀 떡하고 여러 예물들과 막 멀리서 온 것 같이 옷을 막 흐름하게 입고 막 찢어진 옷을 입고 여호수아한테 와서 언약을 맺습니다. 근데 물론 그 거짓이 나중에 탄로나죠. 금방. 그런데 기브온이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항복했다는 소식이 들리자 기브온과 하치를 맺고 있었던 주변에 소위 아모리 5대 연합군이 그 배신한 기브온을 일제히 공격하려고 합니다. 5대 연합군. 엄청났겠죠, 수가. 그 기브온을 공격하려고 하죠. 이에 이스라엘 여호수아 군대가 그 기브온을 지키기 위해서 아마 저녁쯤에 그 소식을 들었는데 전 군대가 밤새도록 행군해서 새벽부터 아모리 5대 연합군과 일전을 벌입니다. 그때 그 유명한 하나님이 하늘에서 뭘 떨어뜨리십니까? 이만한 우박을 막 떨어뜨려서 그 아모리 5대 연합군을 막 죽이십니다. 그리고 새벽부터 시작된 그 전투가 해가 지기까지 진행됐는데 끝나지가 않았어요. 그때 여호수아가 적군을 우리가 다 전멸시키기까지 해를 좀 멈춰달라. 어두워지면 싸우기가 어려우니까 해가 그대로 사라지지 않도록 해달라. 그렇게 기도했고 그때 하나님께서 해를 멈추신 것입니다. 지구의 자전과 공전이 멈춘 거죠. 하나님이 자연 법칙을 거슬러서 하늘에서 축구공만한 우박으로 사람을 다 죽이고 심지어 지구의 공전과 자주를 멈추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한 겁니까? 그 일에 열심을 다해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도우신 것이죠.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이 열심히 말해주는 게 뭘까요? 이 사실이 말해주는 게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언약관계를 당신의 뭐같이 여기신다고요? 심장같이 여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관계의 진심입니다. 하나님은 언약관계에 열심을 냅니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거짓말을 해서 언약을 맺은 그 반드시 죽여야 한다는 기브온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자신의 나라의 운명을 걸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한테 거짓말을 해서
언약을 맺은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전 군대를 사용해서 자신의 나라의 운명을 걸었던 것입니다.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언약 관계를 지키려는 이스라엘의 그 싸움을 위해서 하늘에서 우박도 내리시고 지구의 자정과 공년까지 멈추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심을 내서 그 일을 싸우신 것입니다. 그처럼 오늘 아수르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임을 친히 밝히심으로 당신이 이스라엘과 그 언약 관계를 지키기 위해 당신의 모든 것을 다 하실 것임을 아수르한테 천명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이 이스라엘이 가장되는 것, 나는 이 이스라엘의 가장이 되는 그 일에 내 목숨과 내 전부를 건다. 나는 이 일에 열심을 낼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 관계에 당신의 목숨을 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택한 사람들을 당신의 가족처럼 여기시는 그 일, 당신의 심장을 뜨겁게 하시고 당신의 모든 것을 전념하시고 당신의 최선을 다해 열심을 냅니다. 여러분,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선택해서 그 사람의 가장이 되셨다면 하나님은 가장이 되신 그 일에 당신의 모든 것을 다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심장이 뜨거워지시는 것입니다. 생명을 거십니다. 언약관계. 그걸 잘 보여주는 게 뭡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우리의 가장이 되시는 그 일을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목숨을 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뭐합니까? 목숨을 버린다고 친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는 언약 관계를 위해, 이 언약을 위해 내 목숨을 버린다. 진짜 내가 제일 열심히 하는 게 바로 그것이다. 예수님 말하시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가장 되시는 그 일을 위해 예수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다해 십자가 위에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운명하시면서 하신 말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 뭘 이룬 겁니까? 우리와의 언약 관계.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되시는 그 일, 내가 완성했다. 그러므로 이거보다 틀림없는 일은 이 우주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다. 나는 열심을 다했다. 예수님 그렇게 말하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이 당신의 심장을 뜨겁게 하시는 일, 당신의 모든 것을 다해 전념하시고 열심을 내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가장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 그거 생각해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되신다는 것이 익히 알고 있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이 우리 입에 붙어 있지만 그것이 일상의 삶 속에서 진짜 실제적인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게 뭐 때문입니까? 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데 나는 이렇게 고통스럽고 초라하고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이 일에 어떤 마음, 어떤 심장을 가지고 있는지를 집중하지 않고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걸 모르기 때문이지.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되시는 그 일에 당신의 심장을 언제나 뜨겁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되시는 이 일은 틀림없는 하나님이 제일 열심히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도 틀림없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랑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랑 같이 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래, 맞지, 이렇게 느낌이 오지만 이거보다 중요한 현실은 없지요. 눈에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고 상황이 하나님이 나랑 같이 있으면 이런 일이 있을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만 틀림없는 것은 하나님이 나랑 같이 살고 계시는 그 일에 당신의 목숨을 걸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가장, 나의 아빠,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 아빠가 나랑 같이 사는 것처럼 하나님도 온종일 나랑 같이 사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뭡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뭐지요? 그것은 내가 오늘 하는 일이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한테는 어떤 일이라고요? 내 아들, 내 딸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매주 일주일 동안 하루 종일 어떤 일을 하십니까? 어떤 일을 하시죠? 그 일이 집에서 아이들 이렇게 양육하는 것이든 아니면 뭐 다른 사람들이 다 하는 중요한 일이든 간에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에게는 내 아들, 내 딸이 하는 일입니다. 내 아들, 내 딸이 하는 일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아이와 하는 일이 어떻죠? 예? 제가 만약에 우리 첫째 아이가 강남에서 그 만화방에서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한다면 제가 혹시 그 만화방에 가면 어떤 만화방이든 거기에서 일하는 아이들을 보면 어떨까요? 마치 내 첫째가 하는 것처럼 그 일이 참 중요해 보일 것입니다. 귀해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아들 내 딸이 하는 일은 아버지한테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한테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무슨 일을 해도 그렇습니다.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건 내가 하나님하고 같이 살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한테 정말 내 아들 내 딸이 하는 일같이 가치 있고 소중한 힘임을 정말 믿고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내가 하는 일을 기뻐하고 그 일을 나와 같이 하실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나의 가장이 되시는 일에 열심을 내시니까. 두 번째, 오늘 하나님이 나의 틀림없는 가장이시기에 여러분 나의 생계, 나의 살고 죽는 것은 나와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손안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안 믿어지죠? 안 믿어집니다. 내 생계가 내가 이번 달 내야 될 그 은행의 빚이 내가 해결해야 될 이 문제가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 믿어집니까? 정말로 하나님한테 달려 있는 거 맞습니까? 예, 정말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되시는 일을 당신의 목숨처럼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나한테는 내 생명, 내 인생의 가장, 내 생명과 내 인생을 결정하시는 나의 가장이 있는 것입니다. 나한테는. 나는 죽을 때까지 내 인생에 살고 죽는 걸 결정하는 가장이 있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가장이라는 건 내가 실제로 뭘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하고 같이 사는 거지요. 그러므로 그 집의 결정권자는 내가 아니고 가장이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손에 내 살고 죽는 것, 내 생계, 내 인생의 앞날이 손에 있고 결정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내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사는 아들, 딸답게 내 생계와 내 앞날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한테 맡겨두는 것입니다. 자꾸 아이들 이야기해서 너무 죄송한데 우리 첫째 아이가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집 주소를 쓰는데 집 주소를 모르더라고요. 심지어는 우리 집이 몇 톤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 집이 몇 호지? 그래서 내가 갑자기 탁 뭔가 말을 하려다가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뭐 이런 집 주소를 모를 수가 있냐 이런 생각이 딱 들다가 나라도 그렇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파트 같으면 우리가 엘리베이터 누를 때마다 호칭을 누르니까 그 번호가 있을 텐데 그냥 주택이니까 그 호실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쓰잖아요. 그리고 이 집이 내 집이지만 이 집의 책임자는 내가 아니고 아버지니까 뭐 호실 뭐 내가 주소 모른다고 해서 크게 살아가는데 문제될 것이 없죠. 그런 마음입니다. 자녀의 마음. 내가 나를 내 생계를 책임지지 못해도 괜찮다. 왜냐하면 나한테는 가장이 있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마음 놓고 사는 것입니다. 대신 하나님이 내가 해야 할 것을 반드시 하게 하실 것입니다.
제가 지금 선풍기를 틀어놨지 않습니까? 저번 주에 선풍기를 틀어놓고 이 선풍기가 너무 조용하니까 안 끄고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요일 날 교회를 왔는데 교회 가기 싫은 거예요. 교회 가기 싫었습니다. 그냥 카페 가서 책을 읽을까 아니면 집에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피곤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래도 이런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내가 교회 안 가면 못하는 게 딱 하나 있더라고요. 뭐겠습니까? 기도를 못하는 게 기도. 기도를 해야 되냐. 그래서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갔습니다. 교회를 가서 그냥 이렇게 기도를 하려고 했는데 이 앞을 오지도 않았죠, 이쪽은. 그런데 화분을 보니까 물을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주려고 딱 하니까 선풍기가 켜져 있는 겁니다. 3일 동안 선풍기가 켜져 있었어요. 아마 우리가 저렴하게 산다고 중국산을 샀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불이 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산, SK, K마크가 있는 국산. 하나도 안 뜨거워진 거예요, 이게 모터가. 잘 만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딱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위험했다면 정전이 되게 하실 수도 있을 거고 했을 텐데, 제 딴에는 하나님이 왜 나를 교회로 꼭 가게 하고 제 느낌에는 선풍기를 발견하게 하고 끄게 하셨을까? 그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해야 할 일은 반드시 하게 하시는구나. 그게 하나님이 내 생계를 책임진다는 말의 의미구나.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나의 앞날과 생계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은 하나님 반드시 하게 하심으로 내 생계를 당신의 손에 딱 움켜쥐시는구나. 그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 걱정 없이 사는 거죠. 지금을 잘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사람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어떤 일을 하든지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살고 계시기에 내 삶의 모든 어려움과 사건과 위협은 반드시 하나님 체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당하는 이 고통스러운 일, 내 어려움, 제가 가끔 요즘 아직도 공황장애 이렇게 증상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이걸 아실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틀림없이 하나님 체감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의 가장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겪는 황당한 일, 어려운 일, 고달픈 일 하나님이 다 체감하시고 그거 하나님이 책임지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종일 나랑 같이 사는 나의 가장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복음서에서 이러한 사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갈릴리 바다에서 강풍을 만난 제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강풍을 만나서 배가 곧 파손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죽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죽는다 이제 끝났다. 그런데 그 배에 누가 또 타고 있었습니까? 예수님 타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다 아신다고 그냥 내가 아는 이야기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도 제자들처럼 그 무서운 파도가 배를 삼키려는 걸 다 느끼신 것입니다. 막 바람에 배가 흔들리고 물이 막 들어오고 배가 쪼개질 같은 것을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고스란히 제자들과 함께 체감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이 두려움, 큰일 날 것 같은 이 무서움, 하나님도 똑같이 경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이 사시기 때문이죠. 하나님도 우리와 그 사건, 내 사건을 동일하게 경험하십니다. 대신 그 강풍 만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 이렇게 말하실 것입니다. 들어보십시오. 너 그 일 때문에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무엇이 문제인지 다 알고 너와 그 일 내가 같이 경험하고 있다. 그리고 내가 그 일 가장으로서 책임지고 해결할 것이다.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말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가장 되시는 그 일에 하나님 열심을 내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무슨 일에도 하나님이 그 일의 책임자임을 알고 여러분 하나님의 행동을 끝까지 의지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 그 상황을 잘 맞서고 버티고 지나가십시다. 하나님 우리와 같이 경험하고 그거 책임지려고 하실 것입니다. 제가 그 제주도에서 이렇게 서울로 올라올 때 뭐 이렇게 저희가 이제 큰 돈이 없기 때문에 이사를 할 때 이렇게 뭐 그 처음에 계약금 뭐라고 하죠 그걸 보증금을 낼 돈이 없어서 일단 믿음으로 계약을 하자. 그래서 큰 돈을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은행에서 대출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큰일 났잖아요. 근데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는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너를 난처하게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제 느낌에. 그게 정말로 어떤 누군가가 저희들한테 도움을 주셨어요. 거짓말같이. 그 사람이 나한테 전화를 했어, 갑자기. 그래서 이제 서울에 올라오게 됐습니다. 근데 그 도움을 주신 분이 나한테 이제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언젠가 그 돈을 다시 그분한테 돌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돌려줄 만한 여력이 없는 건데 계속 그 기간이 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생각만 하면 마음이 막 너무 어두워지는 거예요. 어두워지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 돈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죠. 저희가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전화해서 그럼 제가 드릴게요.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갚는 것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안 믿어질 뿐 그것을 우리가 붙들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똑같이 우리의 어려움을 체감하시고 그것을 책임지려고 하시기 때문이죠. 왜요? 가장이시니까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나의 가장이 되시기 위해 당신의 심장을 뜨겁게 하시는 아버지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다 하실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다 하실 것입니다. 열심을 내시니까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일, 나의 가장이 되시는 그 일에 당신의 심장을 뜨겁게 하심을 정말 믿고 우리 다들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살아가십시다.